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마지막 후반절인데 어떻게 보면 앞뒤 이렇게 앞에 10장 전체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그 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저희 교회 모두민족 교회를 얘기할 때 꼭 앞에 붙는 수식 단어가 있습니다. 수식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민족 교회. 늘 계속 얘기하고 저희 주표처럼 사용되는 그런 문구인데요. 제가 작년에 표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라는 문구가 어떤 뜻일까? 만약에 저 단어 중에 행복한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 과연 의미가 올바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행복한, 교회 이 세 단어 중에 행복한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번영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어쩌든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근데 성도의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맞고 고소당하고 재판장에 서고 피해 다니고 가족들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어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겠죠. 반면에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대학 SFC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인제대학교입니다. 인제대학교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소하게 모임들을 다 진행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간에 안 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모임은 안 되는 기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예배 공간에 막 쭈구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곳이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살짝 갈급했던 것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모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지만 결국 그 친구들의 그 목적은 뭐냐? SFC를 통해서 얻고 싶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회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선교, 교회 건설 이런 것 아니고 일단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행복한에 집중한 신앙생활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행복한 교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거기에 매진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신앙인의 본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문구를 만드신 담임 목사님은 그 의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제가 틀렸으면 목사님 그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그 뜻에 합당한 올바른 방법으로 절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순종 앞에 절대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방법대로, 아니면 내 판단에 저게 지름길 같아 보인다,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은 우리가 땅 따먹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 가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들의 행복함을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간 사이에 가나안 민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거룩한 민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상천지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위가 흐리멍텅한 그런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가운데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주의 교회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싸움을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맥락에서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설교하면 항상 이런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저의 목표는 조만간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세하려 보니까 한 22권 했던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갔습니다. 길갈에 들어가서 전진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잘 모르십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우리 빙글빙글 작전이 시작됩니다. 돌아 하다가 와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벽돌 하나가 썩 빠졌다,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똑바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며 나가는데 살짝 걸려 넘어지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제 주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어찌 그리 심각한 것입니까? 아간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성도의 거룩함, 이 민족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 지점에서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민족의 그런 생각들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식사 가운데 오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여러분, 드십니까? 국에 파리가 다이빙했습니다. 이거 단백질이 더 추가되었네. 그럼 씹어 먹으신 분 계십니까? 군대 가면 그게 되더라고. 개미가 들어가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여러분, 그것은 오물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진짜 성령이 임재하고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의 욕심과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 사람을 처단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전쟁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아간 때문에 잠시 멈추고 그것을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달려나가게 되죠. 아이성을 다시 한번 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이것입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거기서 여호와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재정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전쟁을 쭉 하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가다 보니까 누가 찾아옵니다.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을 침범해 오고 있는데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대박이더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 민족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중간에 만나는데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옷은 헤어지게 만들고 신발은 다 뜯어지고 빵은 곰팡이 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크고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맹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민족과 이제 화친을 딱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쭉 가는데 기브온에 딱 도착했더니 기브온과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가가예요.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너희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왜 사기쳤냐, 이 계약은 무료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죠. 비록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속인 것을 두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승되게 되죠. 자, 그리고 너희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멸하라 말씀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요, 사람은요 다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밉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내 욕했다더라 그러면 내가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요, 잘 보시면 이곳에서 기브온 민족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것 때문에 이들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봐라, 너가 실수했다 아이가. 아이성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냐? 아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너 또 왜 그렇게 했냐고. 아이성에서 그렇게 실컷 해놓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손가락을 여호수아에게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행동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사기쳤으니까 이거 계약 무효다. 이건 아니다. 다시 엎어. 그러면서 전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름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에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든 원성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과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로 편승됩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냐면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위기감을 느꼈어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꽤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력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래서 여기 있던 주변에 있던 왕들을 다 모읍니다. 헤브론 왕 빨리 우리한테 오소. 야르뭇 왕아 빨리 와라. 라기스 빨리 와봐라. 에글로나 빨리 와봐라. 예루살렘에 딱 모여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다. 다음은 우리 타자다. 우리가 선방을 치자. 먼저 이스라엘은 좀 그러니까 배신 때린 그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그러면서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기브온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화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잘 됐다. 기브온 사람들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민족 쳐야 되는데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기브온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때 실수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걸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이렇게 무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민족에는 열심히 갔는데 좀 늦었다. 미안하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안 가면 이건 가재 잡고 도랑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원펀치 이거 일타쌍피 이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길 그냥 빨리 달려가가지고 기브온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이제 저 다섯 왕들을 쳤습니다. 기습한 거죠. 그랬더니 왕들이 크게 패배하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세가 막게다라는 곳으로 여기까지 도망갑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원수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 진멸해버린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장 11절 말씀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 그 언약, 그것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시 그곳에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림나와 드빌까지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연합군이었던 그 사람들, 다섯 왕들도 다 점령해서 다섯 왕들을 처형하고 막게다를 점령하고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모든 사람들을 점령합니다. 이때 저 라기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게셀 왕 호람이 도와주러 왔다가 저그들도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마지막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
단번에 그 땅을 빼앗으리라. 쉬운 길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해결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함께 싸우심으로 단번에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점령하고 길갈로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전쟁했느냐? 모두 다 진멸하여 바쳤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편안과 우리 유익과 우리의 어떤 것을 쫓아 나아갑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나에게 무슨 순종을 요구합니까? 무슨 헌신을 얘기합니까? 무슨 봉사를 얘기하고 무슨 섬김을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든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문제, 내 개인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가족 문제, 문제투성이인데 내가 어떻게 뭘 더 합니까? 내가 했어도 이걸 지우려고만 하지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 본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국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입니다. 우리는 여름만 되면 온 교회들이 떠들썩하게 주의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의 부흥, 혹여나 우리 이 시대에 좀 부흥이 있을까? 올여름엔 부흥이 있을까?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대함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부터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떨까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만 똘똘 뭉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세봉이라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교육부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그리고 8월달까지 우리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일에 동력하면서 내 편함을 두고 내 수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더라.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김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그리고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습을 겸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로 인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